오늘 함께 봉독하신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와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잠시 동안은 성공한 듯 하지만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능력이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나이 80이었어요. 한참 이제 말년을 사는 나이고 또 양치기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대 초강대국인 애굽이 거의 멸망에 이를 정도의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최대 기적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는 것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을 때 인류가 세상에 등장한 이래 어떤 영웅이나 학자나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건국한 후에 최대의 위기가 1920년대 대공황 때입니다. 그 위기를 건진 것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입니다. 여러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 미국이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나 노예 해방을 이룬 링컨 대통령 같은 분도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삶만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 건 순종이 안 되고, 어제는 순종이 되는데 오늘은 또 잘 안 되고, 기도는 순종했는데 전도는 또 안 되고, 이게 매번 숙제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든 것인가? 또 순종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순종이 힘든 이유는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 속에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심어놓냐면 전혀 가치가 없는 재물과 권세 그리고 명성에 목숨을 바치게 만들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늘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돈 많으면 밥 4끼 먹냐 5끼 먹냐, 어차피 3끼 먹는 거 다 말로는 알아요. 그런데 한번 눈이 멀면, 한번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게 막 그냥 목숨보다 더 귀하게 돼요. 권세를 추구한 사람들도 막 온갖 야합을 다하고 모든 짓을 다해서 권세를 누리려 하지만 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권세라는 게 뭐 화무시리로 아름다운 꽃도 열을 피면 끝이다. 권세가 무슨 의미냐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추구해요. 그렇게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정말 힘들어 쫓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이 사단이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속이냐면, 우리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해봐야 내게 유익이 없다고 거짓말해요. 그게 참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재물, 그분께 드리는 헌신과 시간은 다 헛되다.
너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주일마다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너의 재물과 너의 시간을 세상을 위해 써라.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놀러 가고 즐거운데 너 육신을 즐겁게 해. 그게 남는 거다. 뭐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다가 바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게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바치는 게 거짓말이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맛있는 거 요즘에요.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밥 한 그릇에 5만 원씩 하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장어구이 밥이라고요. 비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우설, 쇠, 뭐 이게 20만 원이래 한 사람.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어차피 뒤로 나가면 끝인데. 아니 20만 원, 난 진짜 놀랐어요. 2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 얼마야 이거.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20만 원 헌금해보라고 그래. 손이 떨려. 다리가 떨리고. 뭐가 더 헛된 거예요? 뒤로 나가버리면 끝나는 게 위해서는 20만 원씩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손 떨린다니까요. 시간도 보세요. 시간도 세상을 위해 시간 내가 드라마 보고 1시간 앉아있고 영화 한 편 보는데 2시간이 어디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 2박 3일은 기본이야. 갔다 오면 뭐가 남아요? 피곤한 느낌밖에 안 남아요. 내가 왜 갔다 왔지? 그냥 집에서 잠나 잘 거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 맨날 속아. 시간,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시간 아까워.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또 드리려고 하면 시간 아까워. 수요예배 드리려고 하면 또 왜 또 시간 아깝다 그러고. 강사 목사님이 한 20분 만에 설교 안 끝내면 왜 이렇게 오늘은 길게 해. 그 시간은 아까워, 그 시간은. 드라마 50분 보는 건 안 아까워요. 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뭐가 더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1시간을 듣건 2시간을 듣건 거기서 막 딱 하나 걸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는 아깝고 드라마 맨날 봐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거기 무슨 뭐 재벌이 뭐 와서 부딪혀갖고 커피 쏟아갖고 데이트 하네 밥 먹으러 가네 그거 맨날 보면 뭐가 남는데 속만 상하지. 나는 왜 재벌하고 안 부딪힐까? 그 사단에 속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내가 그 귀한 시간, 내 아까운 청춘 바쳐서 놀러 다녀봐야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건 추억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어떤 걸 봤더니 그 추억은 남지 그러는 거예요. 추억이 너 밥 먹여 살려주냐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 보고 땡땡이 쳐? 네가 땡땡이 치고 놀러가? 야 놀러 가면 뭐가 나와? 추억. 와서 배우면 뭐가 나와? 지식이 먹여 살려줘? 추억이 먹여 살려줘? 딱 맞는 얘기예요. 말씀이 먹여 살려요? 추억이 먹여 살려요? 말씀이 날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다 바치는 거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몇 배로 내가 파주세요. 근데 사단이 속여요. 세상에 너 순종해서 주일 예배 나와봐야 맨날 똑같은 소리 안 들어도 돼.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기도 맨날 해봐야 응답도 안 되는 건 그도 응답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 쌓고 계세요. 때가 되면 이뤄주셔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아멘.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방 하나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걸 헛되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두렵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 나는 그거 못해. 하나님이 나한테 못할 거 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제가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들을 막 독일군이 막 가스실에 넣어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도망을 다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으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구나. 그 화장실에도 변이 쌓여 있는데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절대 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게 사단이 속이는 거야. 너 그거 못해. 너는 그거 절대로 못해. 너 새벽 예배 절대 못해. 너는 전도 못해. 너는 수줍어서 전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기다렸을 때 430년 동안 찌긋찌긋하게 끊어지지 않던 그 노예 생활이 그들이 얼마나 그 괴롭고 그걸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순종하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여기 말씀에 있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복종을 원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복을 가로막으려고 야 너 그거 순종 못해. 너 그거 순종하면 큰일 나. 너 순종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후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 외에도 사단의 권세로 상징되는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빈자리를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터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 반목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시기와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질병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마비가 생겨요. 이게 물론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면 사단이 쫓겨나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사단이 그만큼 밀려나갑니다. 더 큰 일에 순종하면 사단은 더 많이 밀려나갑니다. 사단에 끌려 그 거짓에 속아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뭐 맛있는 음식 꼭 먹고 싶고 멋있는 풍경 텔레비전 나오면 거기 꼭 가고 싶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밀려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그거 먹어서 뭐 하는데? 난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게 나아.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우리 집 뒷동산이 더 멋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내가 그렇게 꼭 가고 싶어서 미치겠던 것이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사단이 떠나가면. 이게 희한한 역사예요. 또 사단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막 시기심이 막 생겨. 탐심이 막 생겨.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사단이 계속 자극하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면 이 사단이 밀려나가면서 그렇게 믿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 영혼들이 귀하게 여겨져서 안타까워져서 전도하게 돼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밖에 사단이 밀려나면서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던 그 나쁜 습관.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손이 슬슬 가갖고 몰래 물건 집어오고 이거 정말 손을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요 사단이 밀려나면요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이거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말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내 속에 있는 정신적 혹은 육신적 통증이 사라지고 내가 순종하는데 자녀들이 지혜로워져서 성적이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부모에게 대들던 아이가 양순해지고 이 사단이 밀려나가면서 사단이 쫓겨나가면서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순종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에도 그 더러운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빼앗아서 누려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서 다 계속해서 잃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욕구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안목이 내 것과 같을 수가 없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뜻과 너희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뜻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아이하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부모님의 지식과 안목은 달라요. 다르죠?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사탕 먹고 싶은데 부모님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는 계속해서 놀다가 씻지도 않고 자고 싶은데 부모님은 꼭 옷을 싹 다 벗겨갖고 깨끗하게 때를 벗겨서 재워요. 아이는 학교 가고 싫은데 부모님은 억지로 학교를 보내요. 애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애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아이와 부모의 차이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절대로 내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꾸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살던 그 삶의 습관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단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는 안 바뀌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언젠가는 바뀔 걸 믿고 내 것 바뀌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꾸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나는 옛날 삶을 고집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주관인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말로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이거 하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도와주고 교회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믿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추구하는 목표들까지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순종하여서 정말 내가 추구하던 거 좋아하던 거 다 내려놓으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바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다는 건요. 내 존재 목적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도 나는 뭘 이렇게 열심히 사나? 나는 무엇을 이렇게 달려왔나 고민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그 친구 형님의 선배님이 조문을 오셨는데 명문대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이거 들어보니까. 또 최고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뜬금없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삶의 중심이 없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학벌에 그런 직장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삶의 중심이 없어. 난 도대체 뭘 사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말에 참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런 분들도 저런 생각을 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존재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칼은 음식을 베려고 만든 거고 주전자는 물 끓일 때 쓰려고 만든 거고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시죠.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 존재 목적을 못 찾으면 이게 허무한 거예요. 주전자 갖고 망치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깨져버리죠. 칼 갖고 맨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나쁜 짓이죠. 자기 목적을 찾지 못하면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그래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서 이 진정한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자기 목적, 존재 목적을 발견하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순종할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하면 내 안에 목적대로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요. 근데 교회 와서 기쁨이 넘친 거는 잠깐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조금 지나면 이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해야지. 전도하신 분 말 듣고 나도 순종해야지. 그럼 또 기쁨이 회복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 안 되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아유 난 새벽기도 못해. 난 수요예배 못 나. 나는 주일 오전밖에 못 나와.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다가 이제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이제 실족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다시 이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신방 가갖고 아니 또 왜 그러세요? 그렇게 끌어내면 또 이제 다시 나와갖고 나왔는데 그 전에 기쁨은 회복이 안 돼. 순종해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오신 분이 전도해 오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임에도 그걸 몰랐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들이 순종할 경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후손에게 구원자가 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을 못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싶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한자로 사람 자만 봐도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가 세상의 시작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에 정한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똑바로 서려고 할수록 이 왜곡된 것들이 점점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내가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버리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느냐를 결단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세상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얻게 돼요.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전쟁을 해서 패배하면요, 그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에 왕이었든지 장군이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포로가 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만큼 이 세상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세상 만물에 주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원하는 땅,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요, 그 비옥한 초승 땅이라고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 땅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온통 그 주변의 사막이고 이런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풍요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먹을 그 땅을 차지하려는 민족들 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막 수천 년을 이어져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아멘. 노예가 어떻게 그걸 차지해요? 뭐 그 강대한 아수르, 히타이트 쪽들 뭐 철기를 처음 만든 다 그렇게 노려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노예였던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김충근 장로님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힘들게 공부하시고 일하셨어요. 200달러, 20만 원만 갖고 미국으로 올라가고 박사학위까지 받느라고 무지하게 공부하시고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박사는 받았어. 근데 박사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간경화가 왔어. 박사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미국에는요, 박사가 막 길거리 돌로 차요. 발로 차요. 박사가 막, 너도 박사, 나도 박사, 다 박사야. 그 박사 받으면 뭐예요? 되기는 무지하게 힘들어요. 미국에서 박사 따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많아. 박사만 되면 뭐하냐. 그 몸이 간경화가 왔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이제 내 마음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 김충근 박사님이 그때 이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며 살면서 이 김충근 장모님이 돌에 치듯이 많은 박사들 중에서도 군계 일학으로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래스카 대학에 가셔서 거기서 겸임교수를 하시면서 알래스카 주지사에게 교역과 경제 담당 자문을 하면서 그 알래스카 지역에 다 복을 받고 300%가 성장합니다.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자마를 설립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한국 사람은 왜 미국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써? 한국을 살리는 일에 쓰지. 그런데요, 미국이 잘 돼야 세상이 평화로워요. 미국이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넘어갔어요. 우크라이나 뿐입니까? 그 옆에 몰도바, 그 옆에 무슨 폴란드, 그 옆에 다 넘어가는 거 다 차례로. 그뿐입니까?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만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북한도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평화롭고 세계가 다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김충근 장로님을 통해서 미국을 살려라. 미국이 망하면 네 나라도 다 망한다. 그러시는 건지도 몰라요. 순종하니까 쓰임 받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순종하면요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남편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협력하여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정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시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영적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을 다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가족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여 더 넓은 세상을 차지할 수 있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복되게 하셔서 머리가 될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이제 충성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순종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알아야 기도라도 하지. 모르면 나는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난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교사, 성가대와 교사, 식당 봉사, 청소 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불순종하는구나, 어느 부분에 순종을 잘 못하는구나. 무조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잘하는데 이건 잘 못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요. 이건 더 세분화된 거예요. 이 8주간의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8주간에 걸쳐서 한 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전도가 돼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건 열매고 중요한 건 그 과정도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태신자를 써내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써내라고 하는데 태신자를 아무리 해도 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사람은 관계 맺기가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맺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번 주가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라. 기프티콘을 이제 5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돈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나는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20만 원짜리 밥은 먹어도 20만 원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답이 이렇게 약해요. 기프티콘 얘기부터 막 얼굴이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물질이 나보다 높아요, 낮아요? 내가 한참 높죠. 돈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하고 나하고 동급을 만들지 마세요. 돈이 좋아, 그러면 돈이 나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어. 그럼 내 목숨하고 돈하고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돈은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또 이제 기프티콘을 이번 주에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 한 끼 사시면서 밥 한 끼 뭐 브링칼국수도 맛있더라고요. 오라오라 밥 한 끼 사면서 이번에 5월 15일 날 참 재밌는 공연하는데 와봐. 라고 하는데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딱 든다는 것은 돈 문제도 걸려있고 대면에서 얼굴 보는 것도 어렵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설령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8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결실을 주시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뭐 결실이 없다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변화되었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서 내 안에 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그만큼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또 세상을 점령했구나. 그런 은혜를 아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나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김으로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